성경 말씀을 읽겠는데요.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을까? 오늘 제가 그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에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뭐 떡도 먹고 밥도 먹고 우리로 말하면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막상 광야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먹을 게 없으면 가장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광야까지 따라 나왔는데 막상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즉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존 때문이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냥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었구나, 영적 수준이 낮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중국에서도 번역돼 가지고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가 뭐냐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생존 그 자체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델 국가였어요. 여러분, 이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정치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정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졌을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델 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요, 온 국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 국가들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국가. 이게 이상적인 국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적인 교회는요, 온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가까이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부터 우선 내 몸처럼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 이게 이상적인 교회예요. 뭐 그 교회가 재물이 많고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그건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평생을 이걸 화두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10대 때도 생각했고요. 지금 6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뭘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뭘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다, 이거 깨달았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셨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지금 아카데미 그 후보에 올렸잖아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에 시상식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오늘 일요일 날 하겠죠. 상을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 받으면 수상 소감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가 한때 있었어요.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축구 선수들도 골 넣고 나면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걸로 그 세레머니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영무
선수 처음으로 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분이 목사님 되셨잖아요. 예. 제 신학교 후배예요. 예. 근데 그거는 꼭 뭔가 상을 받았을 때, 골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는 제대로 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뭘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말을 좀 정리해 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 정의할 때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가장 나답게 되는 것. 두 번째는요, 가장 나답게 사는 것. 이거 제가 굉장히 생각해서 정리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할 새로 정리한 게 뭐냐면, 그래, 가장 나답게 되는 거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 내 모습이 있잖아요, 의도하신. 예. 가장 나답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존재, being과 doing이잖아요, 결국. 나답게 되는 것과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비유를 좀 들기 위해서 컵을 갖고 왔어요. 자, 좀 보여주세요, 컵 좀. 이게 머그잔입니다. 참 이 머그잔이요, 이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손잡이가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컵을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컵을 손잡이를 안 만들었어요. 뜨겁잖아요, 이렇게 물르면. 중국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한 게 이제 이중벽을 만들어서 이제 열전달 안 되게 만든 게 나중에 나왔지만, 이 손잡이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아유, 관심들 없으니까 잘 모르죠. 저는 이제 커피나 이런 티에 관심 있어 하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중국의 컵이 유럽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음에 수입품 썼는데, 먹다 보니까 뜨겁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손잡이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머그잔에 용도가 있어요. 제가요, 저 동해안에 어디 옛날에 그 드라이브하고 가다가 휴게소에 섰는데, 그때 커피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그런 그 좋은 카페였어요. 거기 들어가서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 웬만한 건 맛이 없잖아요. 전 주로 그런 데 가면 에스프레소 시키거든요. 차라리 에스프레소가 나아요. 그 맛없는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걸 벌 받는 것 같아갖고, 저는 에스프레소 짧게, 진하게, 강하게 탁 먹고 좋아하는데, 시켰더니요, 어디다 줬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큰 일회용 컵에 줬어요. 제가 헉했어요. 전 진짜, 아니 에스프레소를 이런 데다 주는 것도 그래, 이거보다 더 큰. 그래서 컵 없어요. 없대. 하다못해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소주 컵 있잖아요, 일회용.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대. 그래서 제가 실망해가지고요. 여러분, 에스프레소는 어디다 마셔야 돼요? 이런 데다 마셔야 돼요. 여기 예. 에스프레소는요, 딱 갖다 줄 때 이 받침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만 딱 갖다 주면요, 기분 나빠요. 원래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래요. 딱 갖다 줘요. 그리고 그 프레마가 설탕을 탁 넣었을 때 하나가 다 들어갈 때까지 그게 망가지면 안 돼. 그 속을 뚫고 들어 다시 딱 합체가 돼야 돼. 이게 잘 내려진 에스프레소예요. 네. 에스프레소는 여기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각의 잔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받침 주면 이건 실례예요. 받침 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막 너무 정성껏 한다고 여기다 주면서 받침까지 갖다 줘. 맞지도 않는 받침. 그럼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건 그냥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용도가 있어요. 일회용 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용도가 있어요. 이거는요, 믹스 먹는 데는 최고예요. 뭐 믹스를 뭐 여기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믹스는 이게 최고죠. 삼일체, 삼합.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용도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 에스프레소 컵 될래 이거 아니래요. 얘는 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 여러분, 자 이제 소나무 제가 한번 저 소나무 좋아하는데 소나무 좀 보여주세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저 소나무는 정말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너무너무 멋있어서. 이 소나무는요, 이 산에 이 바위하고 어우러져야 멋있어요. 네. 그 다음에 수양버들 좀 보여주세요. 예, 수양버들은요, 산에 있으면 멋이 없어요. 강가에, 물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나무를 창조하시고 수양버를 창조하셨는데 소나무가 가장 소나무답게 커야 돼요. 저 소나무가요. 소나무 아까 보셨어요. 소나무가 너무 곧바로 쫙 올라가도 멋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이 화강 그 지역에서 참 뿌리를 깊이 못 내려가지고 막 뒤틀려서 올라가야 이게 멋있는 거예요. 예, 안 됐지만 소나무가 곧바로 올라가면요. 그 미국이나 땅 좋은 데 가면 곧바로 올라가요. 소나무도. 그건 멋이 없어요. 제가 백두산 쪽 가다 보니까 거기 미인송이 있더라고요. 미인송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살짝 이렇게 목이 굽은 것처럼 살짝 굽어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미인송이래요.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생겨야 되고 소나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또 수양버들 보세요. 수양버들은요 물가에 있어야 돼요. 제가 화가감 있는 바위 속에 산 속에 딱 서 있으면 멋이 없어요. 쭉 늘어져 갖고 물에 달락말락해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소나무가 나는 물가에서 살고 싶고 수양버들처럼 쭉 가지를 내리고 살 거야. 그렇게 있으면요 그건 멋 없어요. 마찬가지 수양버들이 나는 저 설악산 화가한 바위 속에 가서 고고하게 살고 싶어. 옮겨서 거기 살고 싶어. 이건 멋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나 수양버들처럼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뭐냐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답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인간은 왜 다르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자기가 생존 자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화초도 있고 뭐 물고기도 길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족관은 물고기 길르는데 얘네들이 다가가면 막 먹이 줄까 해서 막 오잖아요. 그렇죠? 막 오는데 그냥 먹이 주면 서로 막 먹겠다고 막 그런 그 모습 자체가 이쁘잖아요. 우리 가까이 가면 막 달려오는 것도 보면 이쁘고. 그런데 갑자기 얘네가 시간 정시될 때마다 1시, 2시 될 때마다 딱 멈춰갖고 전부 일을 정대 딱 해갖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맨날 먹을 거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막 또 엔터테인하고 그러고 또 1분 동안 그래도 또 자기는 놀고 그러면요. 징그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걔네들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제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생존 자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왜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창조 잘하셨다. 와, 어떻게 저기 소나무 멋있게 저를 만드셨을까? 수양버들 저 가지가 쭉 늘어져 가지고 정말 운치가 있다, 멋있다. 그냥 그 자체로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내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요.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의식적, 이 말이 중요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피조물들은 그냥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큼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존재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서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원래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고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트리티에서 이제 공부할 때 한국 학생의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한 100여 명이 모여 있으면 그 미국인 교수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설교해주고 이제 격려해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미국 교수 한 분이 오시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미국 사람들은 왜 설교나 강의하기 전에 조크부터 하잖아요.
좀 쓰더니 그래. 중국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중국 음식점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음식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갖고 세계 수출해 갖고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 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무슨 컨트리뷰션 하냐고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일회용 물품을 많이 만들어서 지구를 오염하는 일에 대단히 공헌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성실해요. 꼼꼼해요. 그 자동차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이제 뭐 이연복 씨 먼 나라 이웃 나라 제가 만화책 보니까 거기 배경이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요 성실해요. 하나님 몰라도 정직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차나 물건을 잘 만들어서 인류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기여한 게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했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게 아쉬워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품질 좋은 걸 만들어서 공급하는 일을 했다면요. 그게 신앙으로 했다면 그건 굉장히 참 훌륭한 일이에요. 더 가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모르고 했어도 그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원래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고 하든 의식하지 못하고 하든 간에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기여한 사람은 그건 하나님 뜻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나답게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평생을. 그리고 나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과 주변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전 자매가 정치인으로서 정치계에 있기를 원하는데 정말 여기가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하시는 곳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 거야 아마. 여러분 오늘 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주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지금 나다워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는 소나무다워져야 되고요. 수양보들은 수양보들 다워져야 돼요. 일회용 컵은 일회용 컵 다워야 돼요. 나는 맨날 에스프레소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 이건 아니에요. 단순한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깨닫기가 어려워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것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피곤한 일이고 되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초동 지나가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막 우뚝 서 있어요. 와, 저 사랑의 교회 소예배실도 우리 교회보다 앞으로 크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는데 저는요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랑의 교회가 견고하게 잘 서게 해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참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 역할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재현 목사님과 그 리더십들이. 또 우리 다윗교회는요, 다윗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막 우리 다윗교회가 말이죠, 우리 서초동의 사역교회처럼 건물 크게 짓자, 이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 교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교회답게 되는 것, 그 교회답게 사역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저는 우리나라가 보험적 국가가 되면 참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설교제가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창조하신 그 나다워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나다워지고 있는가? 또 나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한번 조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